2025년 콘클라베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에 속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수많은 예측과 분석, 미디어의 조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후보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하얀 연기가 시스트나 경당의 굴뚝에서 피어올랐을 때 세상을 놀라게 한 이름은 바로 로버트 프란시스 레버스 로버트 프란시스 로버트 주기경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용한 수도자가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로 선택된 것이다. 레버스 교황은 평범한 길을 걷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직책이나 주목받는 사목 활동보다는 남미 페루의 외딴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다. 고급 아파트도 눈에 띄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언론과의 인터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단출한 식사 후 조용한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헌이었다. 이러한 인물이 왜 교황으로 선택됐을까?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은 능력과 화려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기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양떼를 지키려 했던 목자. 바로 그런 이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 교황 레오 14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랜 시간 동안 레버스 추기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중용했다. 2023년에는 바티칸의 핵심 부서인 주교 성성의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해 9월에는 추기경으로 서임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인사가 아니라 차기 교황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포석이었다. 레버스는 눈에 띄는 언행 없이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치관, 자비, 정의,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레버스 교황의 선출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킨다. 교회의 리더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양측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황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교회를 이끌 것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불편을 선택하고 주목받기보다는 숨어있는 길을 가려는 사람, 그런 이가 교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믿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준다. 시스테나 경당에서 선출된 후 눈물의 방이라 불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교황복을 입는 순간 그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고 한다. 화려한 주기식보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영광이 아니라 봉사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레오 14세의 첫 미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성스러운 건물이나 권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그의 교황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였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이 그 메시지에 눈물을 흘리며 아멘으로 응답했다. 2025년 우리는 또 한 명의 교황을 맞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다시금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선택된 이.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조용한 삶이야말로 하느님의 가장 강한 응답일지도 모른다. 로버트 프란시스 레보스 교황 레오 14세. 그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라 잊혀졌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우는 표징이 되었다. 2025년 콘클라베는 세상의 모든 주목을 받는 순간이었다. 바티칸 시국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전 세계 방송사들이 일제히 생중계 화면을 전환했고 수많은 기자들과 신자들이 숨을 죽이고 발표를 기다렸다. 그 순간 새로운 교황의 이름이 울려 퍼졌을 때 많은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로버트 프란시스 레보스. 이 낯선 이름은 그 어떤 미디어 분석에도, 베팅 회사의 예측에도, 바티칸 전문가들의 전략 시나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그야말로 무명이었으며 세계는 그를 거의 몰랐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구나. 언론이 충격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신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며 인간의 시선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세상은 인기와 영향력, 이력서의 화려함과 정치적 배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하느님은 오직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놀랍지만 가장 정확한 선택이다. 실제로 언론은 레보스를 조명하지 않았다. 미국 출신이라는 점, 조용한 성격, 언론과의 거리감,
바티칸 내 소셜 네트워크와의 무관심, 이런 요소들은 그를 리스트 바깥으로 밀어냈다. 반면 미디어가 주목한 후보들은 대개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거나 교황청의 주요 부서를 이끌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화려한 이력서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신다. 레보스는 조용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왔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겼다. 이러한 선택은 세상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하는가? 세상은 결과와 실적, 그리고 인지도를 우선시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볼 때 레보스는 분명히 하느님의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신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회의 리더는 영향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언론은 당황했지만 교회는 기뻐했다. 전 세계의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 신자들은 레보스의 선출을 통해 교회가 본질을 되찾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는 큰 감동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과도한 경쟁과 외적 성공에 지친 세대이기 때문이다. 레보스는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리더십, 말보다 삶으로 증언하는 리더십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느님의 선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했다. 다윗은 양치기였고 마리아는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레보스 또한 조용한 삶을 살아온 이였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의 선출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하느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레보스의 교황 선출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다. 이는 하느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언적 사건이다. 세속적 기준에 물들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요청이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되새기게 한다. 신앙은 놀라움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그 순간 오히려 하느님의 뜻은 선명해진다. 레보스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당황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항상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인간의 전략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신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세상은 여전히 수치를 분석하고 확률을 따지겠지만 교회는 단 하나를 고백한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고 언론은 그를 무명 추기경이라 소개했지만 이 선출은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로버트 프란시스 레보스 추기경을 일찍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레보스 추기경을 본격적으로 신뢰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시점은 2023년이다. 그해 그는 레보스를 바티칸 내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인 주교성성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부서는 전 세계 주교들의 인사와 임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교회 방향성과 철학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레보스를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그를 교회의 미래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같은 해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레보스를 추기경으로 서임했다. 이 시점 또한 매우 전략적이었다. 당시 바티칸 내부에서는 차기 교황 후보군 파파 빌렉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오가고 있었지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저 한 명의 인물을 추기경단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영적 지도자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다. 레보스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도 정치적 연대도 없었지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왔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개혁 중 하나였던 여성의 리더십 확대에 있어서 레보스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바티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3인을 주교 추천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레보스였다.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교회가 점점 더 포용적이고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또한 두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정과 자비의 신학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줄곧 강조해온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에벤제리 가우디움 정신을 레보스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는 남미의 오지에서 선교사로 지내며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사람들과 함께한 목자였다. 이 삶 자체가 프란치스코가 말한 냄새나는 양치기의 전형이었다. 그렇기에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은 놀라운 반전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준비된 계승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은 조용했지만 길은 분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개혁을 이끈 인물이 아니라 그 개혁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할 인물을 미리 준비해둔 전략가였다. 교황이라는 자리는 단지 리더십의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중심이자 도전의 시기에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등불이다. 교회가 안팎으로 갈등과 시험에 직면한 지금 새로운 교황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교력이나 정치적 감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둔 신뢰와 일관성 있는 영성이다. 그리고 그 자질을 지닌 인물로 레보스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어 왔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시대의 열매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이어짐이다. 프란치스코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길을 여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제 과거의 개혁을 완성하고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사명을 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다. 하느님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류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길을 찾는다. 프란치스코와 레오 14세, 두 교황의 만남은 단절이 아닌 계승이며 변화가 아닌 심화다. 그리고 이 계승의 길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즉위 후 첫 미사에서부터 자신의 사목 방향과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이 첫 공식 미사에서 그는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메시지를 피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언어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은 컸다. 그는 교회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지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고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깊은 신앙 고백이었다. 레오 14세는 자신의 사목 목표를 성화, 자비, 복음으로의 회복으로 요약했다. 그는 오늘날의 세계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영적 공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란 세속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복음의 근원적 힘을 다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의 미사 강론에는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이들, 버려진 이들, 조용히 울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레오 14세는 교회를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공동체, 즉 빛을 잃은 세상 속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할 공동체로 묘사했다. 그는 또한 교회의 권위가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인 위로와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은 화려한 설교보다 조용한 경청을 필요로 하며 복잡한 교리보다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을 먼저 원하고 있다. 교회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아픔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오 14세의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는 첫 미사가 끝난 후 성당 안에 남아 성체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이었지만 그는 의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사람의 신자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겸손의 영성이란 말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메시지는 세상은 교회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기보다 세상의 아픔 한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레오 14세가 말하는 복음적 리더십이다. 그는 교황직을 권위로 이해하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섬김의 자리로 여겼다. 그의 첫 발언에서도 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왕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미지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단지 신자들뿐 아니라 종교를 멀리했던 이들조차 그의 진심 어린 언어와 태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한다. 교황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그는 말보다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교황의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 내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치유의 초대라고 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첫날부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웃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는 그 답을 말로 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듯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목여정의 시작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출발이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이 겸손한 여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다려온 희망의 씨앗일지 모른다. 2025년의 콘클라베는 단순한 선거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의 미래를 맡길 지도자를 함께 기도 속에서 찾아가는 영적인 여정이었다. 수많은 시선이 바티칸으로 향해 있었고 언론은 각국의 추기경들을 분석하며 전략적 후보자들을 줄세우기에 바빴다. 그러나 콘클라베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기엔 정치도 경쟁도 없었다. 오직 기도와 분별 그리고 깊은 일치가 있었다. 그 증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추기경들의 입에서 직접 전해졌다. 독일 쾰른 대교구의 베테랑 추기경인 렌노 마리아비 추기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열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당시 콘클라베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표현이었다. 전통적으로 콘클라베는 비밀과 긴장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명의 추기경들이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신학적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교황 선출에서는 몇 차례 투표가 길어지며 내부의 이견이 외부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콘클라베는 전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 단 4번의 투표 만에 새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적 일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놀랐다. 왜냐하면 언론과 분석가들이 주목했던 유명한 후보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추기경들은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교회가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한 항복이 있었다. 비추기경은 특히 성령의 현존을 강조하며 콘클럽의 첫날부터 다수의 추기경들이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날 밤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확신을 반영한다. 또한 콘클라베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이른바 눈물의 방 사라델레 라크림에서 벌어진 장면이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이 혼자서 교황 복장을 갈아입고 자신이 이제부터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방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겸손과 순명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침묵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한 아시아 출신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방에서 누구의 전략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고 들었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세상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신앙인들이 오롯이 느끼는 진리이다. 많은 신자들이 왜 이렇게 늦게 발표되었는가 하고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단지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깊은 숙고와 기도의 시간이었다. 추기경들은 단순한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며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야 선택을 확정지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콘클라베는 단순히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일치와 본질로 돌아가는 체험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이익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가리킨 사람이 바로 로버트 프란시스 레보스, 교황 레오 14세였다. 이러한 전례 없는 일치와 평화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더욱 갈망해야 할 모습이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단,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이다. 레오 14세의 시대는 그렇게 일치와 순명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2025년 6월 8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수만 명의 신자들과 관광객, 기자들이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스티나 경당 굴뚝에서 피어오를 하얀 연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가 피어올랐고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기다렸던 장면이 펼쳐졌다. 붉은 커튼이 천천히 젖혀지고 새 교황의 모습이 조심스레 발코니로 나왔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잘 몰랐다. 로버트 프레시빌 레보스. 놀라움과 속삭임이 퍼졌지만 이내 광장은 조용해졌다. 교황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천천히 축복을 내렸다. 그의 눈은 촉촉했고 입가에는 담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단지 새로운 교황의 등장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의 핵심이 다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레오 14세는 군중의 환호를 조용히 마주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게를 절감하고 있는 듯한 태도로 그 자리에 섰다. 그의 모습은 위엄보다는 겸손,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어떤 언론은 이 순간을 교황의 등장이라기보다 목자의 귀환이었다고 표현했다. 복잡한 정치적 논리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기도와 헌신의 흔적이 그의 눈빛과 손짓에 담겨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물었다. 그것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 신자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계산과 예측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뜻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드러났다. 이 교황은 무대에 오른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도구 성령의 선택을 따라 겸손히 등장한 순례자였다. 교황 레오 14세는 발코니에서 말하기 전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그는 전통적인 축복 인사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이 짧은 말은 군중을 압도하는 선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였다. 그의 음성은 높지 않았지만 모든 심장을 울렸다. 그 발코니 아래 한 아버지의 어깨 위에 앉은 작은 소녀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교황이 누구인지, 왜 모두가 환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분위기, 그 평화, 그리고 그 신비한 조용함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다. 그것이 바로 교황 레오 14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였다. 말보다 더 큰 메시지, 존재 자체가 증언이 되는 리더십. 많은 이들은 그 순간을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라 불렀다. 상처 많던 교회의 실망과 냉소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던 교회가 다시금 희망과 빛을 되찾는 장면이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첫 등장부터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 자체가 되었다. 겸손히 서서 축복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며 하느님의 도구로 자신을 비우는 그 자세가 곧 복음이었다. 그의 등장 이후 세계 언론은 그를 분석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신자들은 분석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또 어떤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다려온 교회의 얼굴이다. 레오 14세는 그날 밤 공식 회견도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바티칸 내부의 작은 경당에서 추기경들과 함께 짧은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그는 첫날을 하느님께 침묵으로 봉헌함으로써 마무리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깊은 회개의 시작이자 복음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성 베드로 광장은 여전히 환한 조명 속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눈을 감은 채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단지 한 명의 교황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로버트 프란시스 레보스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오랜 시간 페루의 산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던 그가 이제 교회 전체를 이끄는 목자가 된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무명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기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자격이었다. 레오 14세는 한때 수도원에서 살며 산길을 걸어 가난한 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말없이 식탁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눴다. 때론 맨발로, 때론 작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지역에서는 전기도 불안정했고 의료나 교육시설도 열악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꼈다고 고백하곤 했다. 이러한 그가 교황으로 선택된 것은 단지 놀라운 반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교황청이라는 가장 위대한 권위의 자리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권위적인 인물이 앉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지금의 교회와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의 선포다. 나는 말 잘하는 이가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내는 일을 원한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과 효율, 이미지와 외적 포장에 몰두하고 있다. 교회도 때로는 이런 흐름에 휩쓸리곤 했다. 대형 프로젝트, 영향력 있는 연설, 미디어 전략 등 외적 요소가 신앙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레오 14세의 등장은 이 모든 흐름을 뒤흔든다.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조차 없는 인물이며 언론 인터뷰도 피하고 공식 석상에서조차 말수를 아끼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천 마디 설교보다 깊은 기도와 섬김의 영성이 담겨 있었다. 레오 14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큰 감동이었다. 특히 교회 내부에서 오래도록 봉사하며 이름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번 선출이 곧 하느님의 위로이자 격려로 다가왔다. 한노 수녀는 이제 교회가 우리처럼 조용히 살아온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교회는 더 이상 권력을 좇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은 고요하고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며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다. 레오 14세는 이를 직접 살아온 인물이며 그의 삶 자체가 곧 복음의 해설서이다. 그는 교황으로 즉위한 이후 바티칸 내 자신의 숙소 선택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드러냈다. 전임 교황들과 달리 그는 가장 소박한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첫날 공식 일정 이후 바티칸 내 청소부들과 식당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그들에게 당신들도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이자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느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고이다. 그는 멋진 선언보다 조용한 실천을 통해 시대의 교황이 되려 한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그들 중 일부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리더이다. 그는 위대한 개혁가라기보다 위대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물이다. 그의 삶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복음이 왜 여전히 필요한지 세상에 조용하지만 확실히 말해준다. 하느님은 레오 14세를 통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들판의 목자를 택한다. 나는 겉이 아닌 중심을 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다.